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교회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2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리긴 풀렸는데 그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 그렇습니다. 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탄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을,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세상의 권력과 힘을 소유한 정치인이었지만 그는 정작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요,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관 주인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삶이 바빠서, 일에 바빠서, 분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탄의 기쁨을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자신을 대항하는 그런 날로 여기게 되고 결국은 그 성탄을 놓치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데서 끝나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삶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또 이와는 정반대로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에 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요, 천문학을 연구했고 수학과 철학을 수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였습니다. 또 반대로 양치는 목자들은 유대인들로 하나님과 가까이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 속에서 애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양치는 목자였어요. 또 이와 반대로 동방 박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목자는 가까이 있었지만 이 동방 박사는요, 먼 이방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때로는 우리가 목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자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와 가까이 살지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동방 박사처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또 가진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가졌든 우리가 가지지 못했든 우리가 배웠든 우리가 배우지 못했든 우리에게 힘이 있든 우리에게 힘이 없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외모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그런 기쁨의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없기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나에게 있기에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성탄절,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만을 위한 혹은 가난한 자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지혜로운 자만 혹은 어리석은 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에 그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목자와 동방 박사처럼 이번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목자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들어야, 봐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전에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첫 번째 성탄절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무려 400년 이상을 침묵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흑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동방박사에게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표징으로, 때로는 자연현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말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나와서 참석하고 있지만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에게 천사가 임했어요. 그 광명의 천사가 임했어요. 그 캄캄한 밤에 천사가 임해서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찬송했어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목자만 그 광경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축제 가면요, 불꽃을 터뜨리는데 그 불꽃을 터뜨리는 지역에서만 불꽃이 보이지 않아요. 멀리 있어도 그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건처럼 해석해 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봤던 그 빛난 별을, 큰 별을 예수님을 경배했던 3명의 동방박사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별은요, 하늘에 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별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큰 별이 의미하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긴 보았지만, 경험하긴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와 동방박사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들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와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듯이 우리 또한 부름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그 부르심에, 그 경배하러 가는 길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켜야 하는 일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그 밤에 양을 지키거나 자신의 그 동물을, 맡겨진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뜨지 않아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또한 목자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만큼 신분이 높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처지가, 나의 신분이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하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가 그 큰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그 별이 가르치는 곳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웃 나라 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던 거예요. 또한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될 법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목자와 동방박사는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변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는 그러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여 경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나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나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변명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처지는, 상황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함이 있었기에 목자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며 부르심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데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늘 해년마다 듣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매주, 매일, 매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핑계대며 저 핑계대며 주님과 멀리 떠나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나가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합치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요, 때로 부담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부담되는 게 헌금하는 시간이 돼요.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하려니 좀 그렇고 또 안 하려니 눈치가 보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목자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목자는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나가서 경배하느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없어서, 나에게 부족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주님을 경배할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주시고 나오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또 이 신앙인 생활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경배했느냐? 동방 박사는 먼 곳에 산 사람이었어요. 이웃 나라에 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준비한,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사람이 동방 박사였어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아마 그 준비한 것을 팔아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팔았으면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편안한 여행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것을 구별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 선물하며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도 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기 힘들 때가 있어요.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동방 박사의 예물이 우리의 예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섬김이, 그 경배가, 그 예배의 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방 박사는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세상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었고, 세상적인 힘을 가진 동방 박사였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어떻게 경배하느냐? 그 어린 예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몸을 숙이며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까지 경배했던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동방 박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부와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서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이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이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것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옵기는 그런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